같이 사도신경으로 시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워갈 때에 주 예수 그 신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오늘 저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들을 가지고 백성에게 명하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 있는 천국을 하고 하늘같이 조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너희 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수하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지면서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아침도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신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하심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나서 세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하나님 여기까지 똑같이 다 인도해 온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각각 다른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아멘. 먼저 2절 보면 모세가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는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모세만 내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당신 곁에, 당신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 늘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그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사람이죠. 모세는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아멘. 두 번째 부류는 1절에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여호와께로 올라오라고 하죠. 여호와께로 다 올라와라. 하나님 앞에 올라오면은 올라옵니다. 그런데 모세와 다른 점이 하나 있죠. 그것은 멀리서 경배하라. 모세는 하나님이 너는 가까이 나오라. 가까이 오라. 하나님이 당신 가까이 부르신 사람이 모세라며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은 멀리서 경배를 하였다는 것. 민족을 대표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네, 멀리서 경배를 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보다는 사역에 치중한, 사역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자들의 모습이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일하는 데 지금 바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백성들이 나옵니다.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백성의 경우는 함께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자들입니다.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실 수 있게 해 주시죠.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과 교제가 또 하나님의 쓰임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 쓰실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속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함을 다 맛본 사람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멀리서 그저 경배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일까? 오늘 하나님은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저 사랑과 자비를 그저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일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는 부르시나 멀리서 경배하는 자리에 있는 자인가? 하나님께서 가까이 두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옆에 있어라, 내 가까이 오라
하시는 사랑입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저는 오늘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볼 적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가까이 오라 그렇게 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시내산 언약, 소위 말하는 시내산 언약이 나오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신정 국가로서의 언약이 공식적으로 비준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나라, 다스려 주시는 이 언약이 체결이 되는, 공식적으로 체결이 되는 그런 과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신성한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겠다고 보장해 주시는 장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위 시내산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리고 그의 모든 율례는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지난번 보았던 23장 33절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십계명의 내용과 그리고 십계명을 해설한 내용들, 이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계명 그리고 율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의 말씀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전하자 말씀 보면 백성들이 한 소리로 응답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기서 참 중요한 말이죠. 한 소리로 응답하였다. 모든 백성들이 만장일치고 그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자 똑같이 그렇게 대답하였다는 거죠.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7절 말씀에도 똑같이 한 번 더 나오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재차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것을 다짐하고 선포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저들이 만장일치로 또 재차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것을 다짐하였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의 말씀, 기명의 말씀과 율례의 말씀들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준행하겠다고 다 이렇게 공포했던 이유가 뭘까요? 지금까지 저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정을 저들이 알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얼마나 강한지를 저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그렇게 결단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례의 말씀이 참으로 옳은 말씀이고 복된 이 말씀임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복된 일임을 저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준행하겠다고 다짐을 하죠. 또 광야에서 말씀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 있는데 광야에서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는 길밖에 없죠.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은 거부할 수 없는 은혜죠.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열정, 그걸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 거절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 위에 다른 대안이 없어요.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길이 되어 주시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율례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 앞에 우리가 그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응답하고 그렇게 결단한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런 결단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아멘.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모든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산 아래로 내려와서 제단을 쌓죠. 제단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현존하심,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12기둥을 세웠어요. 12기둥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여를 상징하는 거죠. 지금 여호와의 임재 앞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섰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 배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8절을 보면 언약의 피가 나오죠.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피를 받았습니다. 피를 받는데 그 피의 반은 제단에다 뿌리고 피의 반은 백성들에게 뿌렸다고 했어요. 같은 피를 가지고 제단,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뿌리게 되었습니다. 같은 희생의 피를 두 부류가 똑같이 가지게 되죠. 똑같은 피를 나누어 가지고 언약의 당사자들이 하나의 유기적인 생명체로 연합하여 있다. 제단과 이스라엘의 12기둥이, 이스라엘 상징하는 12기둥이 다른 게 아니다. 한 피를 나눔으로 두 개는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연합되어 있다. 이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모습이죠. 같은 피를 반은 제단에, 반은 이스라엘의 뿌림으로 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만약 이 언약을 파괴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해서 지금 피를 각각 나눴는데 언약을 파괴하는 경우에는 파괴하는 쪽은 이렇게 피를 흘리게 할 것입니다. 신에서 언약을 하면서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피를 흘리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 그런 다짐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언약의 피는 신약시대에 보면 새 언약의 피로 나오게 되죠.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합니다.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오늘 본문에 언약의 피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구약에서는 이 오늘 본문에서는 소의 피로 언약의 피를 삼았지만 신약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합시키는 피가 누구의 피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해 주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고 하나님의 그 언약에 참여하며 그 언약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이죠.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연합한 사이가 되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중행하리이다. 언약은 중행할 때 효력이 있죠. 여러분, 약속은요 지킬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을 해도 약속 지키지 않으면 그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효력이 없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시며 당신의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 철저하시죠.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을진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순종하며 준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에 늘 참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하루를 또 열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따뜻한 햇볕과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비를 내려 다 주시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멀리서 경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러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예명에 속하 있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오늘 아침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언제나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의 피를 나눔으로 언약 백성을 삼아주신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합시켜 주시고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신실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큰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 하루하루 정말 주의 은혜 없이는 일어설 수 없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주의 자비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여 주시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불편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영육으로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 힘 더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사명의 자리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언약의 피, 특별히 새 언약의 피를 흘려주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이 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환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하심이 함께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또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